이스라엘 땅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또 포도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가 자주 나오는 이유는 그 땅에 그런 나무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나무가 어떤 건물을 짓고 하는 데 쓰여지는 제목으로서는 전혀 쓸모 가치가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꽃이 예뻐서 꽃을 보기 위한 그런 관상용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오직 이 무화과 나무와 또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는 열매에 있습니다. 오직 열매를 위하여서 이 나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의 목적은 열매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면은 이런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각목을 가지고서 성막에 쓸 성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목은 아주 광야에서 바짝 마른 그런 나무이지만은 그래도 그 존재 가치가 있었습니다. 후에 성전을 건축할 때는 백향목으로 건축을 하면서 백향목의 그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인데 우리도 존재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직분으로 본다면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이라면은 그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사, 찬양대원, 또 셀리더 등등 모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는 그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1년 이 한 해 동안 나는 과연 그 존재의 목적에 잘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에게 열매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열매도 없이 그냥 내 스스로 나는 잘 살았어, 열심히 했지, 그렇게 말해서는 되지 않겠지요. 우리의 그 직분에 합당한 나의 열매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보고 반성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포도원을 정리하고 무화과 나무로 가득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달리지 않습니다. 3년 동안이나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그 나무를 심어 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기대하고 그동안 또 가꾸었겠지요.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3년 동안이나 열매를 기대했는데 하는 것은 그 주인이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기대를 갖고 그 기대에 맞는 열매를 바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년을 기다렸다고 하는 뜻은 이제 기다림의 한계가 왔다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그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기대하는 바에 대한 그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때가 되어도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열매도 없게 되면은 당연히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작정 무한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3년을 기다렸는데 하는 것은 기다림의 끝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정없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그렇게 기다려주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도 그 기다림의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참 그래도 사랑이 많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한정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정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때가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작정 용서하고 끝까지 기다리신다고 하면은 사실 성경에 심판도 없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요, 언제 우리 인간을 심판하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이럴 때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용서하실 거야, 내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이용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사람이 좋다고 그냥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그 사람은 너무나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옳지 않는데도 옳다고, 죄인데도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그때는 보여주십니다. 죄는 죄라고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꿀 때에 심판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그 어느 한계점이 있는데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면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신다면은 노아의 홍수 심판도 없었겠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온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점점 죄악에 빠지고 있을 때에 노아의 가정 외에 모두를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후에도 참 많이 기다리셨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참음의 인내, 그 기다림, 그것은 참 오랫동안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 제약된 인간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 인간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뭐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그 많은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고 그 마지막의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용서하시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 한계의 때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열매를 구하였는데 없으니 찍어버리자 하시는 말씀은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주인은 한계를 보여주면서 찍어버리자,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주인의 생각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그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기대했는데 또 와서 봐도 없고 또 와서 봐도 없고 또 와서 봐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이제는 안 되겠다, 찍어버리자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땅만 차지하고 있고 아무 열매도 없고 그냥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그것이 그 주인이 보기에는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열매도 없이 3년이나 버티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참 염치도 없고 참으로 악한 그런 나무입니다. 자기의 존재 목적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월만 보내고 있고 먹고 놀기만 하고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가 심판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 심판의 방법은 찍어버리자 하는 말처럼 그 무화과 나무를 다 도끼로 찍어서 쓸모없는 그 나무들은 이제 땔감으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때가 다 되었고 심판만이 무화과 나무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가원지기가 나타났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관리하고 있던 그 가원지기가 그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습니다. 금방 찍어서 불태워져 버리게 될 그 무화과 나무가 이 가원지기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이 가원지기가 이 불타버리게 될 무화과 나무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해 준 것이 영원히 구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 용서가 영원한 것은 아니고 단지 1년이라는 시간을 유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참아 주십시오. 1년만 참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요청을 하였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은 아마 그 다음 해가 되어서 이제는 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있겠지요. 다시는 이제는 기회가 없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참 고마운 가원지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분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열매도 하나도 없이 뻔뻔하게 그냥 3년이나 버티고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죽게 된 그 순간에 그 무화과 나무를 그래도 살려주자고 말한 그 가원지기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참 고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주인이시여, 이 무화과 나무가 아예 근본이 잘못되어서 아무런 쓸모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잘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가능성을 주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아주 싹수가 노랗다든지 아니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닙니다. 이 사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치면 됩니다. 잘하면은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온 시기와 같은 분이십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또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가원지기는 마치 그것이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내가 두릅하고 내가 거름을 주고 내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과한시기의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가원지기와 같은 예수님,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할 줄 몰랐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고 그저 허둥대면서 벌써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인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다른 교회를 보면서 참고도 하기도 하고 또 세미나에 참석하여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대하여서도 많이 듣고 연구하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고 부족한 것이 많고, 정말 이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고민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저 교인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시 나오게 하고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었는지, 또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신앙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지나다가 보니 벌써 세월이 지나가고 또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새해가 되면은 새롭게 되기를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답답한 마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시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하는 그 말씀이 참 제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해만 참아 주십시오 하는 그 간청, 열매 없이 너무나 부끄럽게 살아온 제 자신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얼마나 참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만한 열매가 있었으니 내가 이 열매로 주님 앞에 인정과 칭찬을 받으리라, 그런 생각이십니까?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럽고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금 위로받고 다시금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소망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또 한 해를 참아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 말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해만 좀 참아달라고 했는데 한 해가 지난 후에 어떻게 되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생각할 때에 그 다음 해가 되어서 무화과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찍혀서 불에 들어가야 될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 가원지기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고마워하고 그 가원지기가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꿈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 해에 많은 열매를 맺은 그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에 서서 참 주님께 미안하고 또 부끄러운 점들도 많이 있지만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로 우리 자신이 너무나 못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또 한 해를 참아 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그 기회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주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 이 귀한 기회를 우리가 또 헛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보내면 되겠습니까? 고마우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새해는 더 결심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좋은 열매로, 값진 열매로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